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은 찬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왜냐면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때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죠. 벌써 한 10곡 넘게 찬양을 했으니까 한 곡당 황소 한 마리씩 생각하면 광우병 걸린 황소 말고요. 좋은 걸로 횡성에 있는 황소로 800만 원짜리로 하면 벌써 10곡이 넘으니까 거기다 마지막엔 몸찬양으로 온몸 다해서 찬양했을 그럼 1000만 원짜리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물질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아시고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조금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에서 잘 하다가 제가 살림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건강도 그렇고 그러다가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선배 목사님이 쉬면은 영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으니까 목사님 개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청빙 자리가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사양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데가 잘 안 되고 한 군데를 크게 놓고서나 하다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좋은 것은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제가 큰 교회 담임할 그런 그릇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조그맣게 시청 근처에다가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몇 달 전부터 다른 교회로 갈 줄 알고 제가 전화 소리를 우리 권사님이 들으셨나 봐. 그러니까 친한 분들한테 목사님 우리 두고 떠난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교회도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자.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더니 그러더니 좋은 데로 간다고 그러더라. 내가 다 들었다. 전화 소리를.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안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래서 그 중직들 몇 사람 데리고요. 이렇게 한 3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막 이렇게 있고 저곳에서 막 융제도 내고 좀 빚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바쁘게 예를 들어서 크게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니까 나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개척교회 목사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으로 어디로 계속 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진짜 좋은 분들을 다 놓치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감사가 돼야 되는데 허무함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들이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재밌게 신나게 신바람나게 목회하고 있어요. 아멘.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리교신학교, 총회신학교 이렇게 한 3군데 또 강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얼마 전에는 또 인천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목사님과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엎어지니까 내가 주님 앞에 고개 숙으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부르면 이제 무조건 가야지. 옛날에는 골라서 가고 그랬는데 교만했구나. 그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원래 박수도 안 치는데 오늘은 내가 박수도 많이 치면서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 기도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 중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간수의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 생도 중에 아내가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왜 엘리사를 찾아오냐면은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건축원금을 많이 냈는지 왜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노후 대책을 좀 해주지.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험을 들어놨어요. 내가 잘못되면은 우리 가족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데 여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빚만 져 있으니까 채주가 아들 둘이 있는데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남편 믿고 살았는데 또 이제 자식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까지 데려간다니까 주위에 자기가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친척을 찾아가서 아니면은 아는 사람 찾아가서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하고 사정과 형편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요? 주의 종을 찾아가고 오늘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오늘 자기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헌금이라도 걷어서 이 불쌍한 우리와 같이 신학 공부했던 이 여인을 좀 도와주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뜸 목사님이 집에 뭐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서 아니 기도를 해주든지 돈을 주든지 뭔가 그래야 되는데 집에 뭐 있는 개풀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보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기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녀하고 같이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갖고 와라. 그러면 아니 지금 빚져가지고 다 망한 우리 집에 누가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순종하고 나가서 보니까 그릇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기름을 채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 그릇 계속 아니 한 그릇밖에 채워지지 않는 그 기름이 한 병이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또 흉년에 뭐 합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을 아시는 바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왔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종에게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것이요 선택을 잘했다라는 뭐를 잘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고 잘 되고요 편안하고 그 사람은 비도 안 맞고 눈이 와도 눈도 안 맞고 바람 불면 바람도 도망가고 그게 아닙니다. 오늘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시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을 보면 기도하세요. 그 맨날 나도 그거 아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성경에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전부 승리한 사람들,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오늘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아멘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뭐 누가 기도하는지 모릅니까? 누가 기다리면 언젠가는 때가 올 줄 모릅니까? 그러면서 성전에 가봤자 그게 거기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잘 일이 안 풀릴 때 주위에서 그래요. 봐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매일 가 있어도 개뿔 된 게 뭐가 있어. 그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축구를 보고 이런 운동 경기를 봐도 전반전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후반전이 남아있고 후반전이 남아있어도 연장전이 있고 로즈타임 그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휘슬을 불어서 끝이다 할 때 그때가 끝인 거지. 우리는 천국 가면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땅에서 내 집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못 먹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사실이죠. 아멘. 한번 찬양 한번 저도 하고 같이 해볼까요? 좋은 찬양이 있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알고 가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은총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뒷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가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기 떠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그런데 참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다 좋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죠. 부자가 좋고 건강해야 좋고 힘이 있어야 좋지. 너무 가난하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아멘. 제가 이렇게 그 80년도 초반에 선교단을 서울에서 이제 크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늘 찬양 선교단이라고 그 집회를 인전 뭐 서울 그 유관순 민영관이라든지 100주년 대강당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매년 한 3회 정도씩. 그럼 이제 오늘 이 작곡을 했던 작사를 했던 김민식 지금 이제 전도사님인가 그런데요.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로 항상 나오는데 찬양을 하면 이제 거기에 뭐 수천 명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앞에서 찬양하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같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난 기도를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아멘, 믿습니다. 나도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뭐를 좀 못하고 힘이 없고 잘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충청도에 태어나가지고 아주 두메산골인데 거기가 충남 보령군 주산면 주라이 장동 396번지인데요. 네, 얼마나 그 쉽게 얘기하면 대천해수욕장하고는 좀 가까운데 상당히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려면 산을 한 3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그때만 해도 국민학교였는데 가게 되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학교 가는데 둘째 날에 승철아 빨리 서울 가야 된다. 가방 싸라. 그래가지고 형은 남겨놓고 이제 뭐 큰 누나는 서울에 있었고 작은 누나하고 나만 둘이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나는 차 타고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 전철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공익위원이 지나가면서 따끈따끈한 달걀이나 사이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를 쳐다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엄마 사이다 사줘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원이 맺혀가지고 내가 지금도 달걀 한 판을 먹어요. 그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꼭 사이다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서울에 이제는 왔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막 촌놈이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반 친구들 무시하는지 나는 그날 때만 해도 집신을 우리들이 신고 다녔어요. 시골 두메산골이라. 근데 학교 간다고 고무신을 사주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워서 내가 그거를 신고 가지도 못했는데 그 검은 고무신을 멋있게 신고서나 서울에 이놈들한테 내가 촌놈 아니라고 자랑해야지. 그러고서나 고무신 신고 딱 학교에 갔더니 다 운동하지. 고무신 신으면 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초운동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운동화 안 사주면 나 학교 안 간다고 막 뗐었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운동화를 사주면 좀 새 거 사주지. 아버지가 돈이 없었나? 어디 청계천에서 운동을 하나 운동화를 사다 줘서 그래도 그거 신고 학교를 가긴 갔는데 그렇게 해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혀가 짧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승철아 월남 해봐. 그럼 그때 막 월남 파병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남 월자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돈 10원 주면 그거 갖고 좋아서 뭐 눈가사탕 사 먹고 뭐 이렇게 그랬는데 어릴 적부터 저희들 때는 커서 뭐 낼래 그럼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박정희 그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였고 그런데 그렇게 다 된다고 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 대통령 된 애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와가지고 승철아 너 뭐 될래? 그럼 대통령이요.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고 목사를 해야 돼. 그 목사하면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그래서 돈 받는 재미로 할아버지만 오면 할아버지 나 목사 될 건데 그럼 꼭 돈 줘.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그러면 목사 된다고 그래야지. 왜냐면 돈 받아서 그걸로 뭐 사 먹고 그러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은 말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말도 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게 목사 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막 강다리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도 저런 부흥 목사님 나도 저런 목사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오셨길래 할아버지 나 목사 될 건데 돈만 주지 말고 목사님 되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만 하면 아이들이 다 웃고 이거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손을 확 잡더니 승철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없단다. 그러면서 말이 잘 안 나오면 주여 예수님 자꾸 부르래요. 그래서 몇 번을 불러. 그러니까 네가 100시니까 100번은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주여 하나님 하고 계속 참는데 100번이나 1000번을 불러도 이 말이 어둔하고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셔서 할아버지가 한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내가 2년 동안을 하나님을 뭐 수십만 번을 불러도 이렇게 말이 어둔하고 잘 안 되는데 목사 되긴 글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여간 말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요 그 교회에 가니까 이렇게 여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눈에 띄는 이쁜 애가 있잖아요. 근데 막 그 수백 명의 애들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거야. 그래도 내가 이제 운동을 많이 했고 운동선수였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외모로 보기에는 제가 괜찮았습니다. 뭐 아멘 안 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만 지나가면 폼을 잡고 또 이렇게 참 내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아이가 이제 성가대석에 있고 그러면은 그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내루라고 그러죠? 그거를 탁탁 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른 데 쳐다보고 너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직접은 못하고 또 누구 시켜가지고 거기 이제 그 중량교회 뚝방길이 있는데 서울에요. 그 뚝방길에서 만나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수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해서 내가 원래부터 남대놈 당양놈 이렇게 말이 되니까 한참을 쳐다봐요. 뭐라고요?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당당당 해가지고 좋았다 했더니 이거 바보 아니야?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찾으면 말도 잘 된다 그러고 그런다고 하더니 이게 뭡니까 주님 하면서 그때 막 이렇게 실망이 돼가지고 그 뚝방길을요 막 죽으라고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육상은 한국에서 100m를요 제일 잘 뛰었습니다. 전국체전 나가서 1등을 했으니까. 하여간 째고 쳐다봐도 내가 그때 1등을 했어요. 메달을 가져와서 보여줄 거예요. 그냥 그때 뛰었던 실력이 난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고등학교 됐을 땐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서 앞에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순서를 맡아서 안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수양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데요 이 기도문은 있는데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말문을 열어주셔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요 조금 사투리는 써도 이렇게 크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상하다는 사람은 아직 뭐 치과에 가지 않는 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때 보니까 제가 왜 육상을 했느냐 하면은 육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다른 선생님들은 힘든데 보니까 체육 선생님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공 하나 주고 축구해라 그러고서는 또 체육 안 입은 애들은 우유 사와라 빵 사와라 해서 혼자 먹고 놀아. 그리고 뭐 다음에 되면 또 배구공 주고 배구해라 그러고 또 체육 안 가는 애들은 또 비 오는 날은 또 교실에 와가지고 응답해서이나 좀 하다 가요. 그래서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 체육 선생님이 제일 편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사범대학을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임용고시 없이 사범대를 가면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전국체전에 대표로 나가서 금운동을 따면은 그 체육특기자에서 그 사람은 대학을 자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메달을 땄으니까 저는 대학교가 보장된 건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 당시에는 또 운동선수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운동만 딜하면 된다.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인전 제가 고등학교 인전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 이제 건국대 사범대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다 이제 등록금만 내면은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제 보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졸업할 그 고3쯤에서 마지막 때 겨울에 그 아이들이 청평에 있는 기도원으로 임원 수련회를 가는데 나를 데리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가자고 해서 쫓아갔어요. 어머니가 등록금 내라는 거 그거 주머니에다 넣고서나. 그러고서나 거기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에 찬송이 1장부터 마지막 정까지 혼자 곡은 틀리는데 그냥 계속 불러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도 어렸을 때 목사 된다고 하더니 세상 이렇게 선생님 돼서 뭐하냐, 나와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들을 강하게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했죠. 전도사님, 제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너 목사 된다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학교를 가려고 그러냐, 신학교를 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거 돈 있으니까 당장 내일 내려가면은 내가 다니는 신학교에다가 등록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졸도하셔서 그 힘든 신학교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게 신학교에다가 이제 그 돈을 내니까 내 친구들 2명도 같이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 혼자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둘 데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더니 한 달 좀 됐나? 그 이제 전도사님이 다른 인천에 있는 그 교회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담임 전도사님으로. 그러면서 나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담임 전도사하고 나는 교육 전도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제 19살 먹은 애한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도사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사들이 한 30명 되는데 전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계단 공과를 하면은 뭡니까 한 30분 전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뭔지 이제 질문을,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주석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모르는 걸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 공부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전철 타고 서울 갈 때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어떻게 내가 모르는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가만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말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사님 되게 해달라 했는데 목사님도 되었죠. 하나님 선생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 되게 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이왕이면 부흥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린이 부흥회도 제가 한 500회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여간 부흥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 지금 생각해보면 들어주셨어요.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자녀들은 10명 이상 낳게 해주세요 했는데 2명밖에 못 낳았어요. 하도 집사람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 낳을 땐 다 힘들다고 그런대요. 원래 나는 몰랐죠 그렇게 힘든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얼른 수술해버렸는데 나중에 왜 했느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낳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렸다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참 지금까지 인도한 거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늘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하도 친한 친구가 나오라고 그래서 중학교 동창회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데 아이들이 다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목사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게 아니라 상당히 그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의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업을 하든지 뭐 하면은 경찰 쪽에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는지 그래서 회개 많이 했느냐고 무슨 회개를 했더니 네가 나 때려가지고 옛날에 막 그러면 다 맞은 애들밖에 없더라고. 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노태우처럼.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먼저 때렸냐 그랬더니 때리진 않고 이렇게 뭐 하여간 그랬다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싫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교회 선택하고 주님 선택하고 주의 종 선택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오늘 다 올인하고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배고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주의 일 하면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덜 가난하고 그런 걸로만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풍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거 교인들도 이제 찍고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한 3주 전인가요? 3주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올리셨대 잠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제 감사 헌금을 이렇게 다 불러주거든요. 다른 헌금들은 안 부르는데 왜냐면 거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봐야 되니까 그런데 새로운 분이 헌금을 했는데 좀 두껍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몰골도 그렇고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1,000원짜리를 많이 넣나 보다. 그리고 관심 없이 했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헌금을 50만 원이나 했네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다시 봅시다 그랬더니 10,000원짜리로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또 10만 원하고 얼마 하고 근데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뭐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개척을 하면서요 저는 막막했어요. 하나님 이제 빚 다 갖고 돈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건물만 2층에 하나 얻어놨어요. 그러고서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는 그 교회 갔더니 저기 그 영광에 있는 영광대 교회라고 그곳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해서 그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제 얻어놓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막막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뭐 필요한 거야 많죠. 뭐가 제일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다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감대 쌓으면 제가 할게요. 아멘. 그러니까 뭐 얼마가 되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와서 목사 교회 인절 하는데 백목사 뭐 필요한 거 없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의자 내가 다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아는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그랬더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 이상하다. 왜 다 필요한 거 많다고 다 해라. 그랬더니 다를 못하고 뭐 하나 할게요. 그래서 그럼 온풍기 해라. 그랬더니 또 그래서 내가 리스트를 적었어요. 이거 간판 필요하고 그랬더니 간판 아는 장로님이 하고 또 이거 이 뭡니까 정수기 테레비 뭐 하여간 서재실에 뭐 그런 책꽂이서부터 하여간 책상까지 내가 다 적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하나씩 다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거 교회를 꾸며야 되는데 갑자기 한 10년 전에 만났던 그 후배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와서 잘 계시냐고 그래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잘 있는데 이제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리모델링 잘하는데 재료비만 사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또 다 해버렸어요. 칸막이랑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회를 하면서 다 하면데 이렇게 잘 해가지고 뭐 전부 물건까지 하여간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구경만 하고 그랬는데 직접 내가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나무를 잘라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나 이렇게 간식도 사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오늘 뭐든지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의.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김용만 개그맨인가요? 그분이 미국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잘 되어졌을 때 자기는 스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불법 도박하다 이제 그게 이제 뭡니까 화제가 되어서 저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죠. TV 출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았더니, 믿음이 반대말이 나의 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교훈하고 또 채찍해서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이 2년 동안 자기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다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살아간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죠? 네. 그래서 434장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가 형통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도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이런 어려움을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 남편도 죽고 빚만 지고 아들들도 믿었는데 오늘 빚쟁이가 데려간다고 그러고 나 혼자 남으면 이거 그냥 같이 아이들하고 약 먹고 죽어야 되나,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데 오늘 주의 성전을 찾아가서 오늘 주의 종을 찾아가서 오늘 자기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뭐가 있느냐? 지금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자.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살맛이 안 나요. 죽을 것 같아요. 우울해져요.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만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그걸 막 따져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홍수로 목사님이라고 저기 그 충청도에 계신 분인데요. 소아마비예요. 다리를 쩔룩거려요. 그런데 그분의 그 힘은 이길 사람이 없어. 손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왜냐면 다리는 자기가 쩔룩거리면서 힘이 없으니까 손 힘이 센 거예요. 어떤 분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분은 이 귀가 청각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한 가지는 없는데 다른 한 가지가 발달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교인이 몇 명이냐, 재정이 어떠냐, 그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목사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게 뭐 교회가 크다 그런 얘기 아니냐, 우리 교회 꽉 찬다고. 왜냐면 쬐끄맣게 만들어놨으니까 몇 명만 있어도 꽉 차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꽉 찬다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크길래 했더니 큰 건 물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이 되었던 그 리빙스톤도요, 그가 처음에 다녔던 그 교회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당신은 실패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목양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상 대형교회들을 많이 가보고요, 또 그분들하고 함께 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위선적인 분들이 많더라고. 두 얼굴이더라고. 철저하게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되게 순진해.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세상 이용자도 못 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 안 모르게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데 그 거룩한 거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처럼 표시되려니까 그 뒤에는 썩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은 게 많이 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그냥 할 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밖에 안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뭐 택시 운전이나 대리 운전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순수하셔, 착하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분들 만나면 내가 없는 중에도 식사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자꾸 위에만 바라보면은 물론 주님 바라보면 되지만 세상 바라보면요 살맛이 안 나지만 주님 바라보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뭐가 있나,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나, 그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 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릇 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뭐를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된 것은 첫 번째 선택을 잘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를 잘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택을, 순종을 잘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선택, 감사, 순종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저희 교회 중에 김명준 집사님이라고 저기 그 올림푸스에서 그 카지노 영업부장을 한 30년 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이제 운동을 하다 만나서, 왜 그러냐면 그분은 수없이 잠을 못 잤어요. 왜 그러냐면 일찍 명태가 돼버려가지고, 그 저기 강원도에 있는 명태 말고 잘리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깡패들 데리고 매일 그 카지노 그런 것만 하고 그러셨던 분이 명태가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하고 인전 왕 목사님, 한 목사님에 가서 운동하는 분들하고 항상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낮에요. 이분은 밥 먹을 때 담배 한 대 피고 밥 먹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기도하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지. 얘기하면은 전부 교회 얘기밖에 안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쇠뇌가 된 거예요, 교회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나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잠도 잘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단계에 손을 대가지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젠풀이라고 그래서 이 무료로 전화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기지국을 세운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를 1억 몇천을 투자한 거야. 1억 5천인가 8천을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했는데 뭡니까 전화기만 했으면 이 회사가 성공을 했는데 막 그 이불이나 이런 다른 사업도 손을 대고 그런 기지국을 세우면서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망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억 몇천을 있는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집이나 그런 건 있는데 모아놓고 그런 돈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또 다시 이제 술 먹고 이 옛날 본병이 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한 회사가 다시 소생될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안 되는 거 집사님이 지금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돈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그럼 거짓말합니까? 안 되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한 사람 안 나와도 상관없지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여간 분명히 하나님이 확신 주시니까 나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럼 얼마 동안 기도합니까? 그래서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나도. 그랬더니 그게 언제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한 1년이고 그렇게 되면은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내가 빠졌지 그거는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한 8개월 됐나? 그랬더니 그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돈이 올라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7천 얼마가 들어있어요. 7천만 원. 아멘. 아멘. 남의 일이니까 좋아서.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강원랜드 그 강원도 쪽에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상을 해줬는데 제가 목사님 반을 내가 이거 찾기만 하면 반은 교회 된다. 그래 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000원짜리까지 맞춰가지고 7,100 얼마인가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드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제 양복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요 이런 뭐 예배 한번 빠진 적 없고 11조나 감사 안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은 없어도 성격도 어떤 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은 나빠요. 그래가지고 뭐 반찬 조금 주고 이상하게 주면 야! 막 그러고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10몇 년을 교회 나왔는데도 그냥 집사지 장로 안 시켜 내가 아직 그것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얼마나 그래서 그 아내도 그래요. 교회를 이제 나오는데 집에서 수저 한 번 놓은 적도 없고 이 사람은 청소 한 번 해준 적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뭐를요? 믿음 주시면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은혜는 보여주는 거다. 은혜 받았으면 보여줘야죠. 그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보고 생활이나 삶은 너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악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땐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해도 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만 명의 사람 중에 다윗만 하나님 진짜 의인인 노아라든지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 대단하잖아요.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도 막 보면은 간음죄도 지고 또 그 남편을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또 성격이 우리가 보면 다윗은 온순하고 좋다고 보는데 아주 성격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포로로 잡아오면 다 죽여버렸어요. 어릴 적에 사자 이불 찢었던 사람이 그게 성격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다윗은 착하다고 성격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하게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요? 오로지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앞에 물어보고 두 번째로 다윗은 뭐를 잘했어요? 항상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65편에 보면 주의 뜰에만 있어도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안에 있는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자기의 전 재산 그 많은 것을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 묻어서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돈 아까운지 나도 모르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지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은 오로지 교회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주의 종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주의 종 중심. 그래서 그 압살롬이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도망가요? 사무엘 집으로.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나단에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왕의 힘으로 무슨 헛소리 하냐 이놈 포박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라.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7일 밤낮을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적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 방석이 막 침상이 젖도록 한번 3일이라도 기도해봤어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막 이제 통일천하를 이루어서 계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버리니까 그때 이제 목사된 갓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계수해서 그렇다. 그래서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무엘 목사님이나 아니면 시골의 개척교회에 힘이 없는 목사님이나 나단이라는 또 이제 목사가 된 갓선지자나 그러니까 전부 그분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오늘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잘했다. 교회 아멘. 선택한 거 잘했다. 아멘. 오늘 예배 선택한 걸 잘했다. 아멘. 이럴 때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기를 잘했다. 아멘. 사람들이 묻고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조금 두고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또한 이 귀한 재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926장 다 같이 찬양한 다음에 이 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분명히 만족함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도움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